너무 올드 안 같겠니 머리가? 네, 지금부터 이 스트리밍 머리가 하도록 끝나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제 얼굴이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따 강의 어디로 들을 나가요? 때는 유튜브요. 저희 남서울평촌교회 채널로 나가요. 아, 네. 그냥 초반만 괜찮아. 나가고, 네, 이따가는 안 나갈 거예요. 괜찮아.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야. 저는 그럼 교회 채널도 유튜브를 좀 열어놓겠습니다. 혹시 네. 네, 이게 굉장히 프리하군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잡담하고 대화하면서 전체 다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마 이제 강의 시작하면 선교사님만 말씀하실 거라서요. 지금은 저희끼리 약간 좀 얘기하면 시작하면 줌의 장점이랄까? 어서 오세요. 예은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병수 병수 들어오셨네. 오빠도 아 어서 오세요. 병수구나. BS킴이. 예은이 한참 생각했다. 혹시 그 이름이 영어이신 분들은 이름을 한국어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네, 어떻게 바꿀까? 얘는 어떻게 바꾸는지 모른다. 나도 지금 순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 바꿔야 돼? 원래 처음에 입장할 때 바꿀 수 있고요. 이름에서 입장할 때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참가자 누르시면 자기 이름을 대보면 더보기가 있거든요. 더보기가 있으면 거기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찾았어. 네, 참가자 그다음에 자기 이름에 대면 더보기가 뜨고 더보기를 바꾸지.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는 벌써 11명 시청 중이네요. 아, 저희 여기 있는 사람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 똑같네. 6시 반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반이 아직 안 맞습니다. 됐나요? 제일이 안녕. 안녕.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오, 노래네요. 제일 안녕. 아, 또래구나. 네, 저희 고고 어. 또래입니다. 오, 나도 제일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 때 못 봐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만나다니 너무 좋은데. 형이 안녕. 쌍하이. 안녕. 제일 안녕. 아까 오디오 켜고 있어가지고 인사를 못했어. 부장 입사님은 사진으로 올려놓으신 건지 움직이지 않으시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부장 입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 유튜브로 나오기 전에 거기서 하는 거야?
안녕.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안녕. 이거 이름 혹시 어떻게 바꿔요? 그 참가자를 누르시면 이름 목록이 뜨고요. 거기에 손을 아. 그 마우스를 대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언나 지금 또 내가 또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웃은 거지. 아니, 게 아니라 성희도 나랑 별반 다를 것 없네, 이 생각에. 아니요, 갑자기 억울한데. 그건 좀 다른데. 맞아, 다른데. 네, 아, 성인은 시간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똑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언 누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목사님께서 강사님 소개 짧게 해주시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최엽성 교사님 200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가셨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그분을 선교지로 보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우리랑 함께 있다 가시니까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죠. 선교사님 여기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고 또 지금도 역시 계속 교회랑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가정입니다. 저는 오래 교제하지 않았지만 성사님 통해서 또 말레이시아 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지금 교수 사역도 조금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모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박소리를 못 보내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 박수로 격하게 우리 환영하면서 최엽성 선생님께 강의를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소개받은 최엽성 교사입니다. 벌써 14년째 그 남서울 평촌교회의 선교지를 향한 확장된 팔로서 1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반갑고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 남서울 평촌교회 청년부는 참 특별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남서울 평촌교회에 왔었고 그때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저의 멘토와 친구와 그리고 이 좋은 신앙의 후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참 선교지에서 발시러울 적도 많았지만 이 함께했던 공동체의 따뜻했던 그 지층의 추억은 마치 식지 않는 온돌처럼 저의 삶을 늘 포근하게 해 주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 준거 집단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청년부가 좋은 준거 집단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쫄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계속 할 거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그 귀한 전통을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강의를 위해서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이번 우리가 3번 만나게 될 큰 주제는 선교 특강이고요. 저에게 백지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은이와 희진이가 청년부 실세인 가은이와 희진이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갔었는데 어느새 제가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 두 아이가 청년부 실세가 되어서 저한테 이 강의 요청도 하고 강의안도 짜주는 그런 걸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총 3번에 걸쳐 만날 겁니다. 선교 특강이고 소주제는 구해줘 세계관제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2번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이 세계관, 그리고 선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1강, 하나님의 계획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야기하면 여러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관은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따라하세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그 유아교육과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제일 처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전래 동화 스토리텔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왜 전래 동화를 하냐?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전을 통해서는 효도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배우고 흥부놀부전을 통해서는 이 형제 우애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배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 정체성, 이걸 우리가 내러티브 아이덴티티 혹은 뭐 서사 정체성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H그룹의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닌데 이 광고를 말하게 됐네요. 이 광고 기억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무엇으로 대답했죠?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광고가 참 기가 막혔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을 보세요. 저 꼬마 아이가 저 유치원 꼬마인데 아빠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대궐 같은 차 뒤에서 발은 들며 기뻐하고 있는 그 아들의 흐뭇한 모습. 우측 하단을 보세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변변치 않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 금의 환영을 했는데 그 상징이 뭐예요? 그랜저를 몰고 오니까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차를 끌어안는. 이게 여러분 왜 이 광고가 가능하고 왜 이게 먹힐까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다마스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다마스 광고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광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광고야말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 정체성을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한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컨텍스트 상황은 한국인의 관계 중심적 그리고 비교 중심적 성공 문화가 있는 거예요. 좁은 반도에서 관계 중심적이야. 친구에게 증명돼야 되고 자식에게 증명돼야 되는데 이게 자식이 유치원 때부터래요. 와우, 엄청난 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안심시켜야 돼. 이게 우리의 상황이야. 그리고 텍스트는 뭐예요? 여기서 쓰인 텍스트는 그랜저라는 차예요. 어떻게 그랜저가 이 모든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서브 텍스트 때문인데, 서브 텍스트는 함의, 내포된, 내재된 의미인데,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그랜저가 주는 내재된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성취, 성공, 잘나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왜 친구는 부러워할까? 왜 아들은 안심할까요? 왜 어머니는 기뻐 춤을 추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깨야 할 책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클 고힌의 세계관은 이야기다. 성경은 드라마다. 여러분, 세계관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관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런 거죠. 교회에만 사형리가 있는 게 아니죠. 교회의 사형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교회가 말하는 사형리가 있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는 성공 사형리가 있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이 청년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사형리를 따라서 살아왔을 겁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주는 직장 가서 행복할 수 있다. 이 압도적인 교회의 사형리를 이기는,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압도적인 이 세상 가치관의 사형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살아가길래 이런 광고가 먹혀서 2020년까지, 작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아반떼도 아니고 소나타도 아니고 그랜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제가 그 H사에 협찬받은 게 아닌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20년까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그랜저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엄청난 이야기를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카푸어가 생기는 거예요. 카푸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카푸어 문화. 젊은 사람들이요, 그 자기의 존재감을 차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몰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빵빵거리고 끼어들어도 되는 천박한 그 문화가 왜 나와요? 이 세계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길에서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나 2호선 타고 대학 가. 그것만으로 설명이 필요 없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야, 쟤 지나가는 쟤 브레이브 걸스 같다. 진짜 예쁘다. 내 여자친구야. 설명이 필요 없지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30대 과장이래. 와우. 40대 팀장이래. 어우, 50 초반에 임원 달았어. 여러분, 저는 지금 승진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건 다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내가 잘 살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를 답해 줄 수 있는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는 관계 중심적, 비교 중심적, 성공 중심 문화, 이 성공 사형리를 증명할 수 있는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목을 메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살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의 나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여러분 마이클 고인의 이 책들인데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관은 이야기인데 성경은 드라마다. 이 말은 뭘까요? 두 권의 책인데요. 그 어떤 세계관들의 이야기를 깨부수고 새로운 서사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리집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교리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러티브란 말이죠. 이야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인지를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은요, 이거예요. 나를 어떠한 이야기가 사로잡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이야기가 세상이 주는 이야기와 그 상징인가? 아니면 성경이 주는 이야기와 상징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다음 주제예요. 우리가 이 세 번의 특강은 다 본문이 구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삼성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제가 참 존경하는 제 동기입니다. 그분께서 주로 신약을 통해서 복음과 자아상과 공동체를 말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같은 주제인데 저는 구약을 통해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제는 뭔가 하면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해방시킨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이라 말하면 창출 레민 신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출 레민 신의 최초 독자가 누구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평생 쉼없이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아서 피라밋을 만들었던 히브리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특강에 필독서가 있지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월터 브루그만, 구약학자고 교육학자입니다. 탁월하신 분이죠.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얇은 책인데 다 읽어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알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는 구약의 핵심이죠. 이 모세오경의 최초 독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 합신의 현창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Bible is for us, but not to us.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초에는. 최초 독자는 누군가 하면 이 세계 이 7대 불가사의죠. 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가면은 넋을 잃고 본다고 합니다. 그 모세 시대면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 엔진과 기중기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이 피라밋을 만들었던 430년 동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30년 동안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쌓다가 죽은 그것이 영원한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창세기라는 책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 중근동의 세계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중근동이라 하면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는 다신론입니다. 신들이 많아요. 한 유일신이 아니죠. 이를테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왕, 인간의 왕인데 인간의 왕은 신입니다. 신의 대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에는 바알 신이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들의 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신들의 서열이 있어요. 서열. 그래서 보세요. 노랑아 커피 좀 타와라. 초록아 커피, 파랑아 뭐하냐. 남색아 커피 보라야. 아이씨 왜 맨날 나만 사와. 이게 그 당시 신들의 이야기예요. 세계관을 여러분 구성하는 거는 신화예요. 신화. 이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신화야말로 모든 이야기의 근원인 거죠. 그들의 신화 속에서는 신들의 서열이 있고 서열이 낮은 신이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서열 낮은 농사의 신이 에이 못해 먹겠다. 그래서 누굴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요. 일하기 싫어서 일할 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존재예요. 힘들게, 쉼없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겨요. 모든 문제는 인간이 일을 안 해서예요. 모든 문제는 인간이 일을 덜 해서예요. 싸우지 마소서 저희들의 정성이 부족했나이다. 한 손에는 신들을 섬기고 한 손에는 왕들과 귀족들을 섬기는 그리고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고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성경이 주어졌어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창세기의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불온 사상이자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학 다닐 때, 저 대학교 1학년 때 사회과학 공부할 적에 그 어떤 책들은 사면 선배들이 겉장을 찢으라 그랬어요. 걸리면 잡혀간다고. 그때는 그 정도 시기는 아니었는데 선배들은 노이로제에 걸렸던 것이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책은 불온 서적에 속하는 책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을 창세기를 읽은 히브리인들마다 이거 뭐야? 이거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하는 짐승이 아니었잖아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체질을 위협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파라오죠. 바로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책이었어요. 쟤네 저거 읽으면 안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창세기가 어떻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잡신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집트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나일강 문명 전체를 전복하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각성시켰어요. 낮에는 노동을 하고 돌아와 밤에는 등잔불, 호롱불 밑에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뭘까요?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 우리는 이럴 인간들이 아니다. 왜? 창세기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에서는요, 신이 일을 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이 일을 한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중근동의 신화에서는 신이 일을 안 해요. 신이 일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어 일을 시켜요. 이제 성경은 반대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 뭘 하세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있는 데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할게. 내가 집을 지을게.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 목수는 중근동에서요, 집 짓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란 말이지. 원래부터 집 지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야, 내가 가서 집을 짓고 다 지으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경 전체는 포도원의 노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쉬어라.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의식을 차려보니까 손에 삽이 쥐어져 있고, 야, 일어나. 저 에덴 동쪽, 저 산부터 저 남쪽, 저기 호수까지 일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이 의식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났니? 나와 함께 쉬자. 널 위해 만든 에덴이야. 어떠니? 와우. 이것이 여러분, 중근동의 노예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이 노동을 위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대요. 동등하다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너희는 내 형상이요, 내 모양이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니? 아니요, 왕이 우리는 일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저 여자예요. 저는 없는 존재예요.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창세기의 세계관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의 이야기가, 그곳의 신들의 이야기가 작살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의 이야기, 애굽의 열 재앙은 그 애굽의 열 신이죠. 그들이 작살나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만신전이, 우가리 신화를 보면 가나안의 만신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50위부터 1위까지 50명의 신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씩 작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야기가, 원래 그들의 주인이었던 이야기가, 그 신화가, 그 신들이, 그 권위가 작살나더라 이겁니다. 긴급회의다. 그 보라 막내가 문제가 아니야. 일하는 신이 나타났다. 게다가 저 신은 진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벽돌 구워서 벽돌 쌓다가 죽을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쉼은 과학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들이 모두가 매일 저렇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렇게 자도 돼요. 초인류 기업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글, 애플이 어떻게 일합니까? 구글, 애플이 사람을 영혼을 갈가요? 영혼을 갈아 마셔요? 구글, 애플은요. 창의성과 유능함과 그 아웃풋의 퀄리티는 업무 강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회사 문화를 다 캐주얼로 바꾼 거예요. 다음 주제 한번 더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점점점 깊이 이제 저기 모아지는 겁니다.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라는 뜻은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계획, 플랜인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화면을 보세요.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음식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채소와 푸른 풀과 그리고 나무의 모든 열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풍성함. 지금이야 여러분 살고 있는 도시는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라서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지만 흙은 어디에나 있고 비는 내리고 해는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그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땅이 우리에게 소산을 내었도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절대 인간을 먹고 살기 힘들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음식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고상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홀로 독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신비죠? 유일신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공동체로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공동체로 사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혼밥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보라색 글씨를 보세요.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요 단순 노동하다가 벽돌 굽고 쌓을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것은 저는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빨간색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은 제가 이제 종합할게요. 인간은요 음식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아직 미혼이라면 혹은 비혼이라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창의력이 발휘되는 일을 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천기를 누설했어요.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사시면은 행복합니다. 저 최엽 선교사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제 아들과 같이 티 입고 밖에 나가면 제가 형인 줄 압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더러 형이라고 그래요. 제가 왜 덜 늙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원리를 철저히 지킵니다. 철저히 지켜요. 저는 공동체로 일합니다. 팀워크로 일을 하고요. 창의성이 발휘되는 일을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주의 공급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대학 가시면 교양 수업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기억하시죠?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청년부에서 이 시간을 저에게 요청한 게 설교나 부흥회가 아니라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뭐예요?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안 돼요. 출출할 때 가은이는 가은이가 아닌 거죠. 스니커즈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돼. 인간은 먹어야 한다고. 이걸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인간은 먹고 안전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love. 애정이에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esteem. 그건 존경이에요. 공동체적인 격려라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self-actualization이 뭐예요? 이것은 자아실현이에요. 공헌이라고요. 자기의 승박형 제일 위를 보세요. morality and creativity.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 발휘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습 안에 현존하는 우리 이 학자들, 사회학자, 심리학자, 발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그 행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창세기가 말하는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뭘 합니까? 반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예요. 인간의 반역과 여인의 후손. 이야기가 바뀌어요. 이야기가 바뀐다고요. 마치 우리가 소나타 형식에서 1주제가 있고 2주제가 나오고 그것이 다시 합쳐서 주제 제시 재현되는 것처럼 그 다음 주제가 넘어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인간의 반역이에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권일이가 한번 읽어볼까? 권일이가 마이크 켜고 그 위에 있는 본문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완벽한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리시는 금령이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건 뭔가 하면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그 도덕법이죠. 도덕법. 도덕법은 그 판단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너희는 순종을 통해 생명에 머물러라.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인데 이 관계를 거부하고 너희가 너희가 스스로 너희 하나님이 된다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처음부터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정반대로 말하죠. 제가 읽을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아셔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출출하고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자 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이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판단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수많은 성이 있죠. 왜 안 됩니까? 선악에 대한 판단을 인간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선악을 판단할 겁니다. 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겨요. 그건 우상인데, 그것은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반역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신뢰와 순종을 통해 생명 가운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파괴적인 이야기를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왜 우상을 섬기고 파괴적이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 기준을 떠나서 자기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에는 죄성이 들어오고 죄성은 바로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그 욕심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는 끝이 없어요. 이제 나와요. 끝이 없는 욕심이야. 끝이 없는 욕심. 여러분, 지속 가능한 발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이 지구는 폐회로예요. 그렇죠? 지구는 어디 외부 유입이 없어. 지구는 폐회로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돼서 지구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탐심은 끝없는 욕구예요.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파괴돼야 돼요. 파괴돼야 돼요. 유럽이 지금처럼 잠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제3세계가 400년 동안 식민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준비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건 뭐예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우리 가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3장 15절 낭랑한 목소리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아멘. 네,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의 현장에서 그 즉시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사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와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심판을 말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지금 그냥 답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주일학교 야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데 인간이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래. 앞으로 인간의 역사는 파괴적인 역사로 갈 것이다. 파괴적인 이야기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겠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야기를 준비하겠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텐데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또 부활 승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심을 통해서 그분은 통치, 즉 심판자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역사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파괴적인,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한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파괴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가인의 계보가 이어져요. 이 가인의 계보 이야기를 제가 핵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대화하는 장면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대화하세요? 가인하고 대화하세요? 왜 네가 안색이 그 모양이냐? 내가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네가 배알이 보일 필요가 없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파괴적인 죄성이 너 안에 있다. 네가 파괴적인 죄성으로 동생을 죽이면 어떡하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가 아벨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이 뭔 줄 압니까? 이거예요. 4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좀 영어로 봐야지 실감이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will be a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너는 여러분 원더라고 봐요. 원더 그럼 방황하는 뜻이고 원더러 그럼 방황하는 사람인데 이 원더러는 뭔가 하면 이유와 목적 없이 헤매는 사람이에요. 너는 쉼이 없이 목적과 이유 없이 끝없이 일할 것이다. 끝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 후에 가인의 계보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에. 가인은요 여호와를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요.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고 성을 쌓았어요. 시티를 만들었어요. 이거 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가 어떤 문화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등장합니다. 그의 욕심을 위해서 두 아내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해요.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상처가 있고 인간관계가 꼬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힘의 통치.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것은 여러분 향락의 문화를 말해요. 향락의 문화.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두발가인이 생겨요. 두발가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두발가인이 구리와 아이언, 쇠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인류의 문명사는요 쇠의 재련 문명이죠.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 석기시대, 그렇죠? 다제석기, 마제석기, 그 다음 뭐예요? 청동기, 다음에 철기예요. 철기가 지나야지만 선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철기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고고학은 뭔가 하면 땅속에서 나온 그 찻잔 한 조각 가지고 그 나라 그 시대의 문명을 맞추는 건데 여러분 이 가인 성의 문명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철기 문명이었다. 철기 문명. 여러분 철기 문명이 언제 나오는 줄 압니까? 노아 홍수 후에 이후에 이제 홍수가 생기잖아요. 홍수 후에 한참 후에 아브라함 한참 후에 모세 한참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적에 가나안 땅이 아직도 청동기였다고요. 근데 가인 성의 문명은요 초발달 고도 문명 사회였어요. 여러분 고고학에서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의 시간차가 약 1000년에서 2000년을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사람 두발가인이 커버해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 당시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900살. 여러분 우리가 좀 끔찍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90년을 죄성으로 살아도 끔찍합니다. 그 폭군이 10년만 집권을 해도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는데
이 죄로 가득한 문명이 사람이 900살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900년을 살면서 죄성을 발휘해서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일반은총의 지혜가 남아있잖아. 그걸 섞어서 문명을 개발해내니 가인성을 상상해 보세요. 900살을 살아내는 죄성, 900년을 발달시키는 문명, 찬란한 문명, 그러나 잔혹하고 음란하고 유흥으로 꽉 찬 죄로 가득한 그 문명을 상상해 보라고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이거예요. 너는 목적 없고 쉼 없는 삶을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문명이 있으면 뭐예요? restless wanderer가 되는 거예요. 쉴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없이 욕심을 추구하지만 욕심을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가인성의 문명이고 오늘날 인간의 문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이거 여러분 이 밥 딜런 알아요? 밥 딜런? 밥 딜런이, 예, 목사님 좋아하시는데 이 밥 딜런은 가수입니다. 지금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가수 중에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밥 딜런이 60년대에 이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노벨 문학상 받은 노래 가사가 이래요. 한번 보세요.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이 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에 아주 그냥 못을 박은 거야.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우리가 be a man 그럼 뭐예요? 서구에서 be a man 그러면 사람 남자가 돼. 그 말은 뭔가 하면 가치 있는 놈, 멋진 놈이 돼봐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멋진 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히죠.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저 하얀 비둘기는 모래사장에 내려앉아 쉴 수 있단 말인가. 못 쉰다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쉴 수 없는, 그러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만 벽돌을 쌓아 굽고 피라미드를 올리지만 영원히 만족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합니다. 3G, 4G, LTE, 요즘 5G, 메타버스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볼게요. 3G, 4G, 5G,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뭐합니까? 그 문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영화 빨리 다운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 두발가인이 청동기와 철기를 동시에 개발하면 뭐합니까? 그 가인성의 문화가 이 모양인데.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노아의 심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평균 900살을 사는 인간들이 노아 연대기를 보면 여러분 이건 수치적인 산술적인 수치로 이 구글링 하면은 노아 시대 때 홍수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100억을 봐요. 100억. 여러분 땅에서 파는 지금 저 많은 석유가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동물성 기름이 다 벗어나왔어요. 예, 다 죽었어요. 다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의 이야기는요, restless wanderer, 쉼이 없는 방황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문명은 발달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당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흩어져라. 마치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온 땅에 흩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나 그들이 어딜 가요? 그들이 신할 땅에 가서 평지를 만난 다음에 뭘 쌓아요? 바벨탑을 만드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벨탑은요, 탑이 아니에요. 시티야, 시티. 원어를 보시면 그들은 도시를 만들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흩어져라.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뭐예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구름을 뚫은 도시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과학을 총동원해요. 그냥 벽돌이 아니야. 이거는 나무 진액을 섞어다가 그냥 단단한 강도와 경도의 최고의 벽돌을 만들어서 높은 도시를 쌓자.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러 직접 내려오셨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하늘을 뚫는 높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전 사건이 뭐예요? 홍수인 거예요. 홍수. 인간은 하나님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마. 무지개 언약이다. 구름에 무지개가 걸릴 때마다 기억해라. 비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수로 멸망 안 시킨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싶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시티를 만들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언어를 흩으심을 통해서 온 땅에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뻘짓을 해요. 이게 인간의 이야기예요. 인간은요, 뻘짓을 해요. 전도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전도서를 사랑하는데 전도서가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이게 뭐예요? 인간이 결코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지 않아요. 뻘짓을 한다고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 흩어지는 70민족을 바라보면서 한 명을 택하시는 거예요. 멀어져가는 저 70민족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남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새 판을 짜야겠다. 인간의 이야기는, 인간의 문명은 restless wanderer다. 저들은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방향도 없이 뻘짓을 하면서 욕심을 추구하는 쉼 없는 삶을 살면서 그 문명을 공고히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서로를 파괴하는데 너는 떠나라. 너는 거기를 떠나야 한다. 내가 널 통해서 새 판을 짜겠다. 내가 널 통해서 뻘짓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 실세 희진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 의미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떠나야 된다. 저들의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떠나라.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야기를 떠나라. 끝없이 벽돌을 구워 쌓게 하는 이야기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른 민족들이 너희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새 판의 그 모양을 보고 그들이 다 떠나서 이 이야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쓰자. 그 이야기는 너와 나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를 통해 만들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다른 민족들, 다른 공동체가
내가 만들 공동체의 이야기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요.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이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요? 떠나서. 본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떠남으로 반응함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주와 함께 죽고 꼬로로로로록 주와 함께 살았노라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은 뭔가 하면 떠남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혼합주의를 만들어. 여러분, 떠남이 없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건 신앙도 아닌데 이런 거야. 세상의 이야기를 더 잘 세우고자 하나님과 복음을 연료로 사용해요. 어떻게 저 7대 불가사의 금자탑 피라밋을 쌓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아닌 게 실제로 지금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떠남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이상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애굽의 이야기를 섞어서 간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여러분 말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당의 큰 교회에서 13년을 일한 부목사였던 후배가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선교지로 찾아왔어요. 선교지에 와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나 관둘래. 못해 먹겠어. 내가 왜 그래? 너 분당에서 좋은 데서 있잖아. 목양 잘하지 왜? 형, 성도들이 어떤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분당의 성도들이 서현, 정자, 순회동 30평에 살다가 그 미금 주공으로 이사 가면은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가 와. 그리고 구성남으로 가면은 이혼을 해. 그리고 광주 초월읍까지 밀리면은 자살까지 한다. 근데 그들이 80년대 경배와 찬양, 90년대 선교단체,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신앙서적 안 읽은 게 없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찾아듣고 심지어 존 파이퍼와 팀 켈러 설교까지 영어로 찾아들어.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그들은 다 신학이 있어. 그들은 다 자기 신학이 있어. 저는 그 신학,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애굽의 이야기가 섞여서 살아가는 이 신학을 저는 중산층 신학이라고 불러요. 제가 개발한 단어예요. 중산층 신학. 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들은 지적 자극을 추구합니다. 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심미적인 걸 추구해요.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쾌적해야 돼. 쾌적함을 추구하고 적당히 헌신합니다. 사실 여러분 꽤 헌신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지속적인 경제적 우상향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은 자기 신앙의 기반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애굽, 이집트의 이야기가요,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나일강 문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일강 문명의 찬란한 문명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맨날 데모한 게 뭐예요? 못 살겠다, 돌아가자 했던 게 뭐예요? 애굽의 고기가 마가 그립다.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다. 우리가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싫어하노라. 만나를 먹으니 정력이 떨어진다라고 데모했어요. 여러분, 애굽에 사는 거에 그들에게 낙이 있었어요. 고기가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나일강 뷰가 보이는 피라밋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봐라. 저 올라온 피라미드 너의 할아버지와 내가 만들었다. 이 애굽의 찬란한 영광을 봐라. 애굽의 문명. 너 여기서 노예로 사는 거 사실 나쁘지 않아. 애굽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고깃국 저녁에 기다리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낮에 일하면 밤에 고깃국을 주는 거예요. 고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43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이 바로가 계속해서 건의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애굽 떠나지 마라.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 애굽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겨. 끊임없이 그거를 밀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떠남을 명받아요.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에요. 고향은 뭘까요? 내가 나고 자란 세상의 신화예요. 이 한국 사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치 애굽이 줬던 신화 같은 성공의 사형리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상징이 있다고요. 친척은 뭐예요? 쉼없이 목적 없는 삶을 격려하는 나의 의미 있는 타자들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타자들이 있어요. 친구, 선배 있다고요. 그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동창회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뭘까요? 나에게 이 서사 정체성을 씹어주는 결정적인 분. 그가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부모님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들 민서가 고등학생인데요. 내 아들도 저를 떠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아들한테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하면 제가 민서한테 이렇게 말해. 이놈아,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네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제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한다니까요.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걱정에 근거한 말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약속과 믿음, 그리고 기다림의 세계죠. 세상은 여러분 쉴 수 없는 세계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적에 평촌에서 사역했을 적에 여러분, 평촌에 그 당시 아파트에 그 전단지 꽂이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학원 광고가 저는 기억나요. 스카이 대학 5학년 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맞아요. 스카이 가려면 초등학생 때 6학년 되면 중학교 수학 끝내야 되고 중학교 되면 고등학교 수학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치동 가면요 5학년 때 토플 준비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요. 쉴 수가 없어. 유치원생도 쉴 수가 없다고요. 엄청난 사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못 쉬어요. 대학만 가면 쉬려나? 아니죠. 대학 가면 5종 스펙이 있어야지 가능한, 그 다음이 가능한. 그래서 뭐 취직하면 쉴 수 있어요? 못 쉬는 거예요. 계속 못 쉬어. 그래서 결국 중년이 되면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자연에서 집 짓는 거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고민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준 문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스토리텔링의 문법은 다른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우리가 잠깐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민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로바로 주세요? 한타스로 주세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나가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25년을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렸던 아들이 좀 크니까 번제로 바치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게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야기로 초대하시냐 하면은 레드카펫 깔려있는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과 성취를 위한 기다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떠났을까? 나는 의아합니다. 마치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잘 드는 비유지만 여러분이 대학을 떨어졌네. 재수했어. 삼수했어. 사수했어. 오수까지 했어. 너무 절망스럽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량진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하면 내가 2호선을 타게 해주겠다. 근데 그 후로 25수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50세가 됐네. 이제는 노안이 왔어. 신문에 실려. 수능 도전 30년째. 이제는 OMR 카드가 노안이 와서 돋보기로 봐야지 동그라미가 보이고 듣기 평가하려고 그러면 잠깐 하고 보청기를 꽂아야 되는데 웬걸 2호선 탔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졸업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퇴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는 개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거는 렘브란트의 그 에브라함 세크리파이스라는 큰 그림인데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금 이삭에게 안수하고 있죠. 원래 번제는 안수하거든요.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제무에 각을 떠요.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팔다리를 끊고 가죽을 벗겨서 창자를 꺼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또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죄를 전가하잖아.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를 그 전가한 제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수장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를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봐라.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나의 산에서 준비했다.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훗날. 여호와 이레.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뻘짓하면 안 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이 예수의 나를 위한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죽으셔서 날 위해 죽어서 나의 구원자가 되었고 부활해서 나의 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나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어 가사가 이래요.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퍼펙트한 항복이 퍼펙트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제국의 이야기에 담기지 않는 한 민족의 이야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내 씨를 보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비단 너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너의 씨로 구약에선 이스라엘 민족,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다 이 이야기에 동참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새로운 공동체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써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이집트를 떠나고서 명령하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그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 맹세하라. 명령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잘 왔다. 가나안 땅에서 고생했지? 가나안 그 천막 치고 살았잖아, 너희들. 천막 치고 텐트 안에 살았잖아. 이 애굽의 찬란한 문명을 봐.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를 봐봐. 에그리컬처, 농경에서 컬처가 나왔잖아. 농경 문화를 보라고. 너희들 날 통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 아니니? 이집트 시민권 다 너희는 시민권자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S&P 500 주식을 5만 주씩 다 묻어놨어. 복리 배당받으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 결코 고생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새 판은 고작 이집트 이민이 아니다. 시민권자 됐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떠나라. 떠날 준비해야 된다. 절대로 이집트 세계관에 이집트 이야기에 물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했던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가 던졌던 충격은 뭔가 하면 아니, 복음의 모세오경에 근거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일어났던 건 뭔가 하면 그 제국의 이야기가 박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고 우리도 떠남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창세기를 보고 느꼈던 충격은 여러분이 지금 받는 충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섞으면 안 돼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대학교 때 공부 잘했습니다. 장학금 받고 교수님들이 너라면은 그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하는 기업 다 간다. 야. 어디로 보내줄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새 판을 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격했어요. 나는 새 이야기 쓴다. 그래서 과격하게 노가다 하고 길에서 옷 팔고 조폭들한테 전도하고 룸사롱 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저 청년문 사역했을 때 라이터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새겨서 청년들 다 룸사롱 보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교육자가 아닌 걸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막 그냥 격렬한 떠남을 선교학 용어로 세 글자로 돌아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연음시키면 또라이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또라이 같이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떠남은 뭔가 하면 여러분,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분별란 말이에요.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떠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 떠날 분도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오늘 직면한 내용은 뭔가 하면 세상이 주는 이야기 정체성을 분별하여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형, 왜 그렇게 살아? 진짜 너무 과격하잖아. 그럼 그러다 망하면 어떡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내 묘비에 이렇게 써라. 하나님 말을 철저히 신뢰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 잠들다. 저는 그런 묘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 토론 문제를 던지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지금까지 나를 형성해온 서사 정체성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한국 사회가 던져주는 그 성공과 상징은 뭔가? 두 번째는 그것은 어떤 점에서 내가 쉼 없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이야기 그대로 가면 여러분도 똑같아. 40, 50대가 되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있을 거예요. 후회하면서.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떠나야 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한번 조언들과 깊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한번 직면해 보세요. 한순간에 찬양과 기도로 때우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고민해야 될 문제고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공동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 제가 시간을 15분 초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나요? 아니면 이세청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세계관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이젠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출애굽을 경험하는 떠남의 민족, 떠남의 개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세계관을 잘 분별해서 떠남을 실천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촌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강의를 해주신 최혁성 기사님께 첫 번째 시간이었지만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소리내서 못 치면 이렇게 환호로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서라도 감사합니다 표시를 해주십시오. 네, 성기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요. 유튜브로도 지금 제가 계속 보니까 50명에서 55명까지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청년들은 가급적이면 줌으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왜냐하면 이후 시간이 또 중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줌으로 참여해서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룹은 다 짜졌나요? 네, 그룹을 둘을 짜놨는데 혹시 이 중에 특강만 참여하시고 소그룹 모임에 불참하시는 분들은 이제 퇴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모임 참여 가능하신 분들 남아주시면은 제가 소그룹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분, 2분 정도 또 쉬는 시간 가지면서 또 소그룹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성기사님 또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내일 새벽 영상을 준비해야 돼서 가보겠습니다. 네, 배고파요. 아주 밥을 먹어서. 식사하세요. 네, 식사하십시오. 주일 날 봅시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준혁이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 이번 사경회 때 준혁이 못 본 것 같은데 영상으로. 뜨둥. 나 가야지. 안녕. 한 1분만, 한 2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소회의실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